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는 때때로 변하고 또 이렇게 굴곡 있지만 주님께서 한결같이 또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또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정 타기도 하고 계절 타기도 하고 또 기분 타기도 하고 뭐 시험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이렇게 굴곡이 있지만 주님은 늘 한결같으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이죠,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좀 뻔한 제목 같아갖고 좀 멋있는 제목을 정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죠? 조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있다면 신실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기다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감탄사를 쓰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성경을 우리 읽어갈 때에 이 대명사 앞뒤 전후 연결 잘 시켜야 되겠거든요. 우리 큐티하는 것은 말씀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은 이렇게 그걸 잡아서 우리가 내비 따라 성경 읽기 할 때에 복사하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설교는 전후 문맥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뭐가 미쁘다는 말이지? 그죠? 뭐가 미쁘다는 걸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예. 이 말이요. 이렇게 할 때는 말이죠,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네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또 참으면, 또 주를 부인하면,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미쁘다 이 말이여 뜻입니다. 바울은 미쁘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미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쁘다는 뜻일까요? 예, 이 미쁘다는 뜻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말이죠, 믿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신실하다. 영어에 이제 faith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belief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신실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는 하지만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그분이 얼마나 좀 이렇게 수단 방법이나 이런 걸 얼마나 잘하나 그걸 보지 않고요, 얼마나 신실한가. 그 다음에 신실하다는 뜻은 말이죠, 두 번째 의미는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님 닮아서 진실한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여기 신실한 뜻은 충성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 물론 신실하다는 의미가 비슷한데요. 뭐 주어진 일이면 정말 충성스럽게. 그죠? 제가 근간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잘 섬기고, 챙기고, 참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우리가 보지만 손이 없어서 못 챙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가 필요한가 잘 챙겨서 섬기는 모습 볼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참 우리 맡겨진 일들 내 선에서 누구 통해서 끝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은 내 선에서 끝내는, 그죠? 내게 맡겨진 일은 그 부분에서 끝내는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울은 미쁘다는 그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또 이 말이요, 이 뒷부분도 이 말이 어떤가 하면 뒤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뒤에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죠? 어쨌든 이 바울은 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그 미쁘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쓰는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불변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이죠. 그 구원은 불변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는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알아가는. 두 번째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인 의미는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불변성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신자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이죠. 정말 그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진실의 풍성함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자, 오늘 바울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잘 견뎌내는 사람들. 참 고난 앞에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것을 잘 견디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은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내게 맡겨진 일들 그냥 변함없이 끝까지 잘 견뎌내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생애는 끝까지 견디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주님의 심성을, 주님의 또 생애를 우리 또한 본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 앞에서 또 배도하고 나 주님 모른다 그러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신실하지 않는 사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 당하냐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미쁘다 이 말이요. 지금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미쁘다는 표현을 말이죠.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자, 먼저 우리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에 주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직도 죄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삶에서 죄의 습관이 있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전에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그분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깡패, 그냥 완전 주먹대장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김익두 나타났다 그러면 막 도망칠 정도로 말이죠. 어떤 다른 깡패가 말이죠. 막 딴죽거리고 그러니까 그 옛날 그냥 혈기와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옛날 김익두라면 너 나한테 죽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죄에 대해서, 여기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는 말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도 포함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보면 참으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옛날 이런 모습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욕심도 다스리고, 혈기와 분노도 다스리는, 그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데 막 폭발하고 싶은데 그 참는 게 쉽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거든요. 폭발하고도 후회가 되고요.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이렇구나. 내가 왜 이렇지? 실망스럽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면 산다 그랬거든요. 죽어야 이기는 것인데, 그게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욕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살 것이요. 여기 함께 산다는 것은 그저 부활한다는,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참여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 순간에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언제요? 죽고 난 후가 아니고요. 바울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내가 죽고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그 은혜를 참여하기 원한다.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참으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거기까지요. 어떤 것을 참는가 하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참으면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또 조롱당할 수도 있죠. 또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정말 그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면요? 참으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징 보면 기회가 오는데 그걸 잘 참고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잘 이용해낸 사람, 버티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나 이래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잘 딛고 일어나느냐. 참고 견디는. 그런데 참는 것도 우리 의지로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누가 다 건드렸습니다. 잘 참아지던가요? 우리가 참는 것은 은혜 받은 분량만큼 참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예민해지고 화를 내고 폭발하는 거, 그게 은혜가 넘치면 패스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예민해져 있으면 누가 무슨 작은 말을 해도 말이죠. 예민하게 반응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뭘 배웠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참 참는 거 배웠다. 제가 성격상 잘 못 참거든요. 제가 AB형이라서 잘 못 참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굉장히 급합니다. 내가 딱 원하는 말이 그대로 돼야지 이게 안 되면 막 그냥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목회가 그렇나요? 제가 볼 때 목회는 대기 만성에 이래야지 성질 급한 사람은 목회 이게 참 어렵겠다. 제가 이 성격을 잘하니까 주님 저를 바꿔주시든지 저는 목회 말고 복음 다른 사역에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목회를 하게 하시면 제가 이제 참는 거 저는 못 참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참을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제가 참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요. 제가 뭐 인격이 좋아서 그게 전혀 아니고요.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잘 참고 또 그렇지 못하면 잘 못 참는 그런 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언제요?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나는 그 상황에 못 참는데 내 성격이나 내 모든 그 습관은 못 참는데 참 내가 이런 말 듣고도 참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우리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품이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받을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참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막 그럴 때 말이죠. 고민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말씀, 그분을 툭툭툭 던져주실 때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빛이 되어서 우리 생각을 교정하고 포기했다가도 그래,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또 내 감정과 생각을 이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그죠? 그것이 주님의 통치받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통치받는 삶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슬픔, 나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왕도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장차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참 우리의 신부는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프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많은지 모르겠다고.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짐이 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우리가 나이 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또는 어머님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금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이 역할이 엄청난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는 힘들어도 약해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버텨내면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를 부인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반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해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참 주님이 이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자, 여기 이제 이 부인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좀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정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황제 숭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안 믿을래 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부인은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겁이 나서 손해가 될까봐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일시적인 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구한 배반을 가리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도 주님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주님 자신과 그 약속의 말씀을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죠. 주님은 반드시 그분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또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렵고 힘들수록 신실하신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주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때로는 주님 때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